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금년 한 해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웠어요. 2017년에는 꼭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들을 세웠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못한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결국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특이하죠. 가는 세월. 멋있잖아요. 가는 세월. 시편 90편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 선택을 했는데 마지막 12절만 짧게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평생,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신속하게 7, 80년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가는 세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런데 가요 중에 가는 세월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오래된 사람들은 다 이 가요를 알죠. 늙어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20세에는 20kg로 한답니다. 근데 30세는 30kg?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간대요. 40세는 40km, 50세는 50km, 60세는 60km로 속도로 달린대요. 70세가 되면 70km로 갈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월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나라 민요죠, 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 않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옳은 말 같으나 젊어서 놀면 늙어서 고생합니다. 이 노래는 선비들한테나 맞는 얘기예요. 선비들은 밥 먹고 옛날 양반들은 글이나 있고 부모가 물려주신 유산이 많잖아요. 재산이. 양반이니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아가지고 평생 놀아도 다 하인들이 농사 지어주고 다 하인들이 다 일해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놀 것밖에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 하인들이 놀아봐요. 맞아 죽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한테 50억 이상, 한 100억 상속 받으신 분들은 놀아도 돼요. 부모가 유산 많이 줬으니까 그놈 까먹고 살면은 죽을 때까지 살겠죠. 그런데 부모한테 유산 못 받으신 분들은 가서 죽도록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서민들한테는 전혀 맞지 않아요. 서민이 노선에서 젊어서 놀아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세월은 빨리 가는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세월이 빨리 가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방황하다 끝나요. 되는 대로 살아. 막 살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절대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먹고 무시당하며 사는 거죠. 돈 모으면 무엇해? 늙어지면 소용없어. 늙어지면 돈이 더 필요해요. 놀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옳은 말 같은데 늙으면 다 후회할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절대 안 모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벌면은요 어떻게 이걸 쓸까 해갖고 그에 번 것은 그에 다 써버려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냥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행, 외국 여행 막.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월세를 물더라도 좋은 집에 살고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좋은 차 전부 다 할부로 사고 그래서 둘이 막 벌어가지고 할부로 다 해서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시면요 앞으로 50대 60대 가서 후회하십니다. 젊어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늙어서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관계, 형제들 관계, 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삽니다. 그러면요 그 집은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왜? 관계가 좋으니까.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요. 서로 섬기고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요 편안해요. 가난해도 뭐 다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불행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 모르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섬기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 못해가지고 막 10년, 20년, 어떤 분은 50년까지 여기다가 응어리 찌고 두고 보자. 50년이 동안 두고 보자는 뭐예요? 복수도 못하면서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속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가슴에 피멍이 든다고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고 있는데 잠 잘 자고.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걸 배우세요. 그리고 함께 구원받도록 힘쓰세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용서하고 이해해도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자녀가 지옥 가요. 그걸 내가 지금 뻔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다 지옥 간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지옥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저주하는 거예요. 자식이 망하도록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왜 안 계셔? 계시는 현장 치유 집회 와봐요. 치유 집회 오전 10시부터 하니까 치유 집회 오셔서 거기서 구경만 하시고, 구경.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끌고 다니는지,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고 그들이 표현하는지. 그 귀신들은 나중에 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라고 그러면 막 안 가려고, 지옥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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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싫어, 싫어, 발발발 떨어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세상에서 별일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월을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가 세월을 아끼며 악하게 살지 말고 선과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방탕한 사람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행복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복하게 살래?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며 살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왜 사십니까? 행복하려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시고, 행복하려고 직장도 다니고, 행복하려고 장사도 하고. 불행하려고 직장 다니는 사람 있어요? 불행을 얻으려고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행복해져요. 그러므로 너희들 세월을 아껴라. 성령 충만한 데 시간을 써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말이 다 하나님께 찬송 많이 불러라. 하나님께 찬양 많이 해라. 왜 찬양 많이 해요? 찬양 많이 하면요 이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요. 평안. 찬양 많이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회사에서 흥얼흥얼 하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라. 방탕하지 말고 그건 세월을 버리는 것이다. 세월을 아껴라. 너희 인생이 행복하려고 사는데 성경에 행복한 방법이 다 있지 않느냐? 찬송 불러봐라. 마음에 행복이 온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메시아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세월을 아껴라.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세월을 아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아까운 시간인데 왜 사소한 일로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야 합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미워할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남은 세월은
사랑만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쁜 나쁜 일 빨리 잊어버리세요. 스스로 결심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세요. 나는 절대로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고 살리라. 그리고 오늘이 세상 마지막 날이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날마다 결심을 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잘 안 되죠. 말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여러분한테 가르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고, 이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엔 정말 능력이 있다고 막 이렇게 간증이 막 들어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안 배워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전혀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안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꼬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말대로 움직여지는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명령권자시고 우리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아랠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기도, 내 편리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쳤어요? 몰라 도와줘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도 마음에 들어야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하나님도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순서대로 기도하셔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 뜻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어제 저녁에 남편이 속색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요 기도 싹 해버리면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야 나를 미워하든 말든 상관할 것도 없어요. 나만 마음 편하고 행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용서해버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하나님 돈 때문에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가난 때문에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악한 게 있어요. 마음이 때로는 악해요. 때로는 마음이 참 나빠요. 나쁜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이런 내 악한 마음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내 마음이 선하게 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항상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정리가 다 돼요. 기도 속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정리가 싹 깨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께 싹 맡기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기도 딱 끝내봐요. 그러면 기도 딱 끝나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린 것은 맞는 말인데 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면 따라서 하세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매일 하세요. 안 되면 훈련집을 하루에 100번씩을 읽어서라도 그 기도 순서를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해밀 조마가 세월에 대해서 명언을 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립니다. 세월은 금방 간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게 세월 아니던가. 내일로 미루면 이미 늦은 시간이 된다. 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 많은 것이 곁을 떠났을지 모른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아껴줄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사랑하라. 아낌없이 사랑하라.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별로 유명한 것 같지도 않는데 세월은 금방 간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인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가는 세월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 빨리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이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사는 인생을 계수해봐라. 여러분이 한 90년 산다고 그러고 90년을 계수해봐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도 계수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계수해봐라. 그래, 내가 살아야 90년이다 100년이다 100년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내 사는 날을 계수해서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기서 지혜를 배워서 내 남은 생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지금까지 불행했다면 남은 생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미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가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을 세어보고 남은 날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계수해 보시고 지혜를 얻어 남은 세월은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천주교 신부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면 상대방도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을. 누구도 미워도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자.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세상살이. 재물이 많으면 걱정이 한 짐이요 마음이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과 선행뿐이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남은 세월 얼마나 된다고 미워하며 살지 말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자. 기도하시라. 기도는 녹슨 쇳덩이도 녹이며 천년 암흑 동굴도 어두움을 없애는 한 줄기의 빛이다. 그 누구도 남은 세월 알 수 없는 것. 사는 동안 베풀며 살고 마음을 비우고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이 잘 아는 김소환 추기경의 글입니다. 사랑하실 성도님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 못 됐대. 너무 많이 살았구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야곱처럼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잠깐씩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은 고통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유명한 말 가르쳐 줬잖아요. 결혼 안 하면 애롭고 하면 고통스럽다. 그 권영구의 말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만 우리가 행복해요. 은혜가 사라지면 또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 복지가 잘된 나라가 인기가 많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복지 잘된 나라로 이민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복지가 완벽하게 잘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시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인가 배우든지 하십시오. 절대로 놀지 마십시오. 남은 세월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가는 세월 낭비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도 늙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2008년에 신문에 소개된 글입니다. 10년 전 이야기죠.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세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95세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장로의 글입니다. 그는 정말 95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100세에서도 강단에서 인생의 지혜를 강의하다가 103살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성도님들도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시간을 버리는 것은 후회하는 삶이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월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난번 캄보디아 갔을 때 들은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자비로 선교사로 왔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 열심을 하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벌어온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선교에 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세월을 이기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인생을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